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이 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이대대 12교구장이신 이막영 목사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도 12월을 맞아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방금 서신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요. 특히 올해는 폐장 장마 기간과 함께 기록적인 폭우와 신종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으로 전 세계에서 많은 사망자들이 속출하였지만 본교회에서는 사망자 없이 성도님들을 지켜주셨지요. 이는 만민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마음에 품고 기도해 주시는 사랑하는 당회장님의 기도의 힘이라 생각합니다. 그 사랑으로 살아온 저희들은 더욱 먹으나 입으나 마시나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지요. 또한 받은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영광만 돌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때로는 다 버린 것 같은 육의 속성들이 드러나 자신을 번민케 하고 과연 내가 새 예루살렘을 목표하며 성결을 향해 달려온 사람인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였지요. 물론 지금의 상황 속에서도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또 살았다, 당회장님의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게 살았다 하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신 분들에게는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하나님께서도 너무 기뻐하셔서 반드시 이 땅에서도 축복으로 또 새 예루살렘의 영광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오신 분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신다면 반드시 그 기도의 제목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어떤 믿음으로 구하느냐에 따라 모든 응답의 역사는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다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말씀처럼 본제단에서도 당회장님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기사와 표적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각색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치료받고 소경이 눈을 뜨고 농아가 들으며 말을 하고 목발이나 휠체어 없이는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고 뛰는 표적들이 무수히 나타났지요. 우리 교회가 38년 전 단돈 7,000원과 개척일은 13명의 미약한 규모로 시작하여 오늘날 이토록 창대하게 성장한 것도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신 결과입니다. 또한 98, 99년 세 차례 교회적인 시험 뒤에 당회장님께서 오직 믿음으로 12차례 해외 연합생회를 이루셨습니다. GCN 방송과 각종 문서를 통해 세계 선교를 활발하게 이루셨으며 개척 때부터 기도했던 이스라엘 선교도 3년 동안 이루셨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온전히 이루고 있지요.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육의 한계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지요. 우리들의 소원하는 바나 응답받아야 할 일을 스스로 힘겹게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풀어주시고 대신 일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신실하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되 변기함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 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의를 결코 저버리지 않으시고 공의와 사랑 가운데 반드시 응답해 주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흠도 점도 티도 없으신 분이므로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지만 않는다면 반드시 믿음대로 응답해 주시지요.
온전한 믿음과 마음의 의를 이룬 만큼 정확한 공의와 사랑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속성이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아무리 불가능한 일이라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믿고 신뢰할 때 가능케 해 주시지요.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은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같은 일을 이루어 주신 까닭이 무엇일까요? 이는 아브라함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의 의를 이루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믿는 믿음을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이 내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무별처럼 많은 후사를 약속하셨지만 20여 년이 지나도 아내 사라와의 사이에는 후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약해지거나 그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과 의를 보시고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주셨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기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결코 외면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실한 마음으로 구하셨는지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시건치 않으시고 어떤 일에도 후회가 없으시기에 얼마나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구하느냐에 따라 응답의 열매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세월이 흘러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응답의 열매도 온전한 것으로 받을 수 있지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도 내 편에서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린다면 그만큼 온전한 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신이 생각한 시점보다 응답이 늦어지고 육적인 환경도 기도했던 것과는 반대적인 상황이 된다 해도 변함없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분명히 역사해 주십니다. 환경에 좌지우지 되지 않고 변함없이 믿음을 내보일 때 응답하시는 곳이 곧 하나님의 공의이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변함없는 진실한 믿음과 함께 마음의 의를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음의 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는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잃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나 내게도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실까 하며 자신감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일서 3장 21절에서 2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하셨듯이 마음의 의를 이루고 변함없는 믿음으로 기도하여 이를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온전한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려면 둘째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광을 돌리고자 해야 합니다. 부모들은 어떤 자녀가 사랑스럽게 느껴지고 어떤 자녀들을 통해서 기쁨을 얻겠습니까? 가령 부모의 말을 안 듣고 말썽만 부리며 사고를 치는 자녀라면 기쁨이 아닌 부모의 아픔이 될 것입니다. 또한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하며 부모님이 어떤 일을 요청하게 되면은 자기 일만 하는 자녀라면 아픔은 되지 않지만 기쁨은 될 수가 없지요. 반면 부모님이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돕거나 기대하지 않았던 일까지 찾아서 부모의 마음에 딱 맞게 잘해놓는 자녀라면 얼마나 부모가 봤을 때에 자녀가 사랑스럽고 그 자녀를 통해서 기쁨을 얻겠습니까?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자녀된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도 현재 자기의 믿음을 지키는 것에만 만족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도 그 정도에 그칠 뿐이지요. 그런데 어찌하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영광 돌리는 일을 이루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도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일이 잘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며 은혜와 능력을 더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명이든 사모함으로 받고 최선을 다하여 감당함으로 열매내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지난달 11월에는 2021년도 교회 일꾼들을 선출하는 각 선교회별 총회가 있었지요.
어떤 분들은 소망하고 기도한 대로 대표되는 일꾼들로 선출되기도 하였고, 어떤 분들은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떠했는지요?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한 것도 없는데 저 사람이 선출되어 일을 하니 실망스럽다 하거나 얼마나 잘하나 보자 하는 마음은 없으셨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진 만민의 일꾼이라면 아버지 하나님께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인지요. 때로는 자신이 볼 때 부족할지라도 대표된 일꾼들이 선출되었으면 마음을 모아주고 도와주고 협조하여 하나님 나라가 크게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힘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보시는 것은 어떻게 했는지요? 나는 특별한 사명은 없지만 전도의 사명이 있으니 열심히 전도해서 아버지 은혜에 보답해야지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또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기도하며 그때그때 성령의 주관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찾아서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요. 나아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교회의 힘이 되기 위해 일터에서와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한 집사님의 은혜로운 간증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집사님은 수학학원을 운영하면서 아동주일학교 교사로 충성하고 곳곳에서 빛을 발하고 있지요. 이 일꾼을 보면은 치우침이 없이 모든 분야에 참 충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덕분에 가정에서 해결해야 할 재정적인 문제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거액 약 2억이나 된답니다. 약 2억 정도를 탕감받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집사님은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여 무엇으로 은혜를 갚을까 하는 마음이 늘 있었지요. 그러다가 본교회가 11월 15일 추수감사주일에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 성찬식을 갖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사님은 성찬식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교구에 연세되신 분들도 많고 또 상황상 준비가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하여 자신이 교구 식구들의 성찬식에 필요한 떡과 포도주를 준비해야겠다고 마음의 주관을 받았지요. 이렇게 정성껏 준비한 떡과 포도주를 또 쇼핑백까지 준비를 하고 아주 예쁘게 준비를 해서 교구 전 성도님들에게 전달을 했고 한 분 한 분이 그 사랑에 감동이 되어 비록 성전에서 성찬식을 하지 못했지만 마음을 다해 있는 곳곳에서 성도님들이 성찬식을 하였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하는 성도님이라면 사업들을 믿음으로 일구어 선을 행함으로 영광을 돌리리라는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 보실 때 사랑스럽게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현실적으로 보면은 어려울 때도 있었고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얼굴에 그늘이 있는 것을 보지를 못했어요. 항상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셔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보는 분들마다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지요. 자, 이처럼 자녀들이 선한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사랑스럽게 여기시고 영광 돌릴 만한 열매가 나오게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며 그에게도 영광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한다 하지만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할 때도 있지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하지만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사심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사심으로 할 때는 온전한 열매를 맺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와 목자의 이름으로 이룬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 내 이름도 함께 빛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심이 있는 만큼 자연히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보다는 자기 생각과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열매도 온전할 수가 없게 되지요. 그러니 우리는 사심으로 내 영광을 구하는 마음이 아닌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연단을 통해서 사심을 버리고 온전해졌을 때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돌린 아브라함이 첫 번째 말씀드린 마음의 의를 이루고 또 변함없는 마음을 이루어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함을 받았지만 그 한 가지만으로는 온전하다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럼 아브라함의 마음씀을 다른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모든 사람과 화평을 좇기에 힘썼던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 대표적인 예를 성경 창세기 13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관계에서 볼 수 있지요. 아브라함은 이상중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라 하실 때에 조카인 롯과 함께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가는 곳마다 복을 받았지요. 덕분에 조카인 롯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아브라함 곁에 있음으로 인하여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과 롯 둘에게 힘이 많은 우양이 있어서 함께 우거할 수가 없었지요. 왜냐하면 그때는 사료도 없고 물도 귀한 자연 목초지에서 목축업을 해야 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제의를 하지요. 창세기 13장 9절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에서는 내가 이렇게 말하면 롯이 양보하겠지 하는 계산하는 마음도 없었지요. 중심에서 조카 롯이 좋은 것을 선택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의를 했던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진정으로 섬기고 화평을 쫓는 관용과 양순의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지요. 그 화평을 쫓는 아브라함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조카 롯이 떠난 후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3장 17절에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여기서 종은 세로 종, 종은 세로 종, 그리고 횡은 가로 횡입니다. 그래서 종과 횡이라는 것은 사방으로 거칠 것 없이 나아가는 자유로운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약속하셨고 결국은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셨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은 아브라함같이 양보하고 선과 화평을 쫓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화평을 쫓았기에 이를 이루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롯과 다투었다고 하면 오히려 영광을 가리었겠지요. 반면 조카 롯은 어땠습니까? 삼촌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많은 복을 받았지만 자기 유익을 쫓아갔지요. 그 결과 훗날 소돔과 고모라 땅을 불로 심판하실 때에 모든 것을 잃고 자신과 두 딸만 살아남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당장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길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만민을 통하여 마지막 때의 섭리를 온전히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만민 안에 우리 성도님들은 영육간의 풍성한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장차 천국에서 존귀한 자라 칭함을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를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려면 셋째로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성전세를 마련하기 위해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명하셨지요. 이때 만일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갈릴리 바다로 가지 않았다면 아무런 역사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 말씀했기 때문이지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명에 순종하여 행함으로 갈릴리 바다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한 세겔을 머금은 고기를 예비하시고 베드로에게 잡히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매사에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믿음을 키우게 되었지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가령 어떤 일들을 이룰 때에 A라는 일꾼과 B라는 일꾼이 있지요. 이때 A 일꾼은 지식도 덜하고 경험도 부족합니다. 반면 B라는 일꾼은 지식도 있고 경험도 풍부하지요. 그런데 어떤 일들을 시켰을 때 A라는 일꾼은 자신이 부족하다 생각하기에 이를 부탁하신 분의 말을 명심하고 행하게 됩니다. 순종했을 때는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반면 B라는 일꾼은 경험도 풍부하고 자신은 지식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상사의 말을 명심하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경험으로 일을 하게 되어 결국 상사가 원하는 열매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요. 바로 그 마음에 순종을 하고자 하는 것 같으나
내 뜻, 내 생각을 앞세우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됩니다. 자신의 생각을 앞세워 불순종을 거듭했던 성경상 인물인 요압 장군의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윗의 군사 중 한 사람인 요압은 다윗의 이복 여동생인 수르야의 아들로 다윗의 조카이자 아비새와 아사엘의 형입니다. 그는 가장 유명한 용사 중 한 사람이었지요. 다윗에게 있어서 충성스럽고 담대했던 군대 장관으로 다윗 왕국 내에서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그만큼 영향력도 대단했지요. 그러나 그 대단함이 자신의 유익에 맞추어 다윗에게 불순종을 거듭하게 됩니다. 요압은 의도적으로 다윗의 명을 무시합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죠. 사울 왕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향하였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11지파의 왕이 이스보셋 곁에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아브넬은 다윗을 전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였지요. 그래서 아브넬은 다윗을 찾아와 헤브론에서 그 방법론도를 논하고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나중에 일을 한 요압은 뒤쫓아가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하다가 칼로 아브넬의 배를 찔러 죽였지요. 요압이 아브넬을 살해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다윗과 이스보셋의 세력이 비슷하여 기브온에서 전쟁을 할 때의 일입니다. 서로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 매우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지요. 이 전쟁 중 아브넬은 자신을 집요하게 쫓아와 죽이려 했던 아사엘에게 내가 너를 죽이고 내 형 요압을 어찌 보겠느냐 합니다. 그러니 아사엘이 요압도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는 돌이켜 다른 형제 하나를 택하라. 그러니 성경에 보면 12명씩 택해서 싸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한 사람을 택해서 그 한 사람에게 너의 행할 바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아사엘이 계속 자신을 죽이려 하니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죽인 것이었지요. 이는 어찌 보면 전쟁터에서 정당방위였습니다. 그런 상황을 알면서도 동생의 원수를 갚는다는 사적인 감정 때문에 아브넬을 죽임으로 국사를 어렵게 하고 다윗을 공경에 빠뜨렸지요. 만약 이때에 요압이 아브넬을 죽이지 아니하고 다윗에게 순종을 하였다면 다윗은 훨씬 수월하게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의 불순종과 개인 감정을 인하여 막대한 국력과 인적 희생을 치러야 했지요. 이 일 후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3장 39절에 내가 기름을 부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날 내가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을, 즉 요압입니다,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하는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하지요. 바로 요압을 바라보는 다윗의 탄식의 마음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요압은 다윗에게 책망을 받기도 했지요. 그래도 요압은 뛰어난 능력으로 후에 전쟁에서 공을 세워 군대 장관이 되었습니다. 수리야, 에돔, 암몬 등을 공격하여 점령하는 등 다윗 왕국의 안정과 정복 사업에 1등 공신 역할을 했지요. 또한 암논과 다말의 일로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가 소원했을 때 두 사람을 중재하여 화해시키는 역할도 했습니다. 이렇게 공도 있었지만 반면 요압은 불순종하여 압살롬의 반란 때에는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는 다윗의 명을 어기고 압살롬을 죽이기도 하였지요. 그뿐이 아닙니다. 압살롬을 죽인 일로 다윗의 분노를 사게 되어 요압은 직위가 박탈당하고 요압 대신 군대 장관으로 아마사를 삼았을 때의 일이지요. 사무엘하 19장 13절에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아마사도 다윗의 조카였습니다. 내 골육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대신하여 항상 내 앞에서 군장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군대 장관으로 삼았던 아마사도 기회를 보아 살해하고 말았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사심의 마음인 것입니다. 자신이 군대 장관 자리에 앉으려는 사심 때문이었지요. 더 나아가 열왕기상 1장 7절과 2장 28절에 보면 다윗의 말년에 후계자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에 제사장 아비아달과 함께 아도니아를 지지하였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곁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뜻이 차기 왕은 솔로몬에게 있음을 알면서도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는데 가담을 하였지요. 계속해서 이렇게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더니 아도니아의 반역은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그의 가담한 죄로 요압은 솔로몬에게 훗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요압에게 기회를 주었지만 회개하지 않았기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요압을 치리할 것을 당부하였지요. 유언을 할 때는 보통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언으로 요압을 치리할 것을 당부하였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장 5절에서 6절에 수루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다윗입니다.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장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에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저가 저희를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로 자기의 허리에 띵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 백발로 평안히 음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역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아무리 불가능한 일이라도 해결이 되고 전에는 어려웠던 것 같은 그런 화라 할지라도 오히려 전후와 위복의 기회가 되지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것이 더더욱 하나님의 뜻이라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방법과 지혜로서 형통하고 순적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신 약속대로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명하실 때도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하시지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것을 무리하게 명하시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 순종하여 행한 후에는 더 큰 영적인 믿음이 주어지는 것이며 다음엔 그보다 더 큰 일을 명하셔도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 제단에서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도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당의자님께서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심의 결과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개인의 신앙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사야 1장 19절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말씀하신 대로이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특별히 어떤 일을 명하시지 않았다 해도 하라, 하지 말라, 지키라, 버리라 등 성경을 통해 주신 말씀을 즐겨 순종하신 분들은 자연히 영원히 잘 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들의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하도록 범사에 친히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만민교회는 하나님께서 친히 당회장님을 목사로 세우셔서 설립케 하셨습니다. 신도방동, 구로동 복음화를 위해 세우신 재단도 아니요 서울과 대한민국을 위한 재단이 아닙니다. 우리 만민은 그 이름대로 이 마지막 때야 대한민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친히 세우신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대로이지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 성결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 재림하실 때에 앞장서서 주님을 맞이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이러한 행복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자존감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만민입니다. 온갖 거짓과 모함과 누명 그리고 권모술수로 만민을 무너뜨리려 해도 오히려 더욱 크게 영광 돌리는 재단이 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만민이 가는 길에 핍박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오는 핍박은 두려워 말라 하셨지요.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셨습니다. 왜입니까? 바로 이로 인하여서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순전하게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친히 이루어 주시니 얼마나 복되고 멋진 만민이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첫째, 신실하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되 변개함이 없어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광을 돌리고자 해야 한다 했습니다. 셋째,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많은 응답과 축복을 받아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다 같이 들은 말씀 참고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전체 신실하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되 변개함이 없어야 한다 말씀드렸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있는 곳곳마다 아버지 앞에 충성하며 또 마음을 다해 드리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 역사 앞에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를 이루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많은 응답과 복을 받아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으로 준비된 당자님의 한자 기도를 받으시겠습니다.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 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친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道。